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집 여러분 읽어주세요. 2절 죄송해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0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신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각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다음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도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받으면 그렇게 여러분 가슴 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이 들어갈 것입니다. 말씀 제목은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종종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되게 이렇게 별일 없을 때는 뭐 잘 안 매달려지죠.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지만 저도 이렇게 우리 애기들이 막 이렇게 아프거나 참 3명이 정말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큰 병도 앓았던 적도 있고 그럴 때 진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가지고 그 병이 낫게 되기도 하고 뭐 굉장히 어려운 이 곤란한 속에서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체험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난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우리에게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고난의 문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따라서 진짜 문제는 이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해결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옛말에 이렇게 뭐 은혜는 뭐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린 다 거꾸로 할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은혜를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담대하게 나아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시간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굉장히 좀 여리고로 향해 가면서 아주 바빴을 겁니다. 분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건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여러 가지 막 짐도 수송해야 되고 가족들도 다 데리고 가야 되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가족들도
또 애기들 데리고 이 교회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가지고 가나안으로 향해 진군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이게 뭐 들고 갈 것도 많고 챙길 것도 많고 텐트 들고 가야지 뭐 해야지 많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는 가운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또 의외의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분주한데도 어떻게 명령을 내리셨냐면 이렇게 각 지파에서 12사람을 택해가지고 요단강에 다시 들어가서 돌을 가져와라.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1절 보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2절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이렇게 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12명 택하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왜 택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강을 다 건넌 다음에 이렇게 왜 택해야 됐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신의 계획을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죠. 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조금씩만 보여주시고 또 길을 열어 가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고 훈련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한 마음에 정말 뭐 모든 걸 알고 싶고 또 미래의 일도 알고 싶고 그래서 그냥 자꾸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가 많은데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만 알고 우리를 약 올리시는 거냐? 그건 아니죠. 이렇게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그 갈 길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 미래의 시간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미래를 알려고 노력할 것도 없겠죠. 사실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한테 또 좋은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조금씩만 보여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여주실 때마다 그냥 조금씩 그냥 걸어가면 돼요. 아,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살지? 이 애들을 어떻게 키우지? 다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우리 인생을 돌보세요.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 살아온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제 각 지파의 12대표들에게 이제 요단강 한복판에 들어가서 돌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그들은 또 명령을 이렇게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발을 딛고 선 곳, 거기 이제 언약궤를 메고 섰겠죠. 거기까지 가서 돌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강 한복판이니까 사실은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다시 들어가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의아하고 왜 그러시지? 하고 당황스러울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혹시 저쪽 이제 요단강 갈라질 때 저 위쪽에 이제 요단강 물이 벽처럼 섰다고 돼 있거든요. 벽처럼 서가지고 이제 못 내려오고 있는 거죠. 끊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굉장히 또 두려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혹시 요단강 물이 또 무너져가지고 갑자기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홍해 바닷물이 벽처럼 섰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양쪽에 벽으로 서 있는 벽처럼 물이 서 있는데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옆으로 커다란 무슨 나야가라 폭포 같은 게 양옆으로 서 있는 건데 그 사이를 통과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는 않았겠죠. 무서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믿음이 없었으면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마음이 복잡하고 이렇게 또 찝찝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들어가서 돌을 가져오고 나와야 했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요단강 도하의 이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기념하라 이런 말을 하신 적 없는데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이 사건에 대해서 네가 대대로 기념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가나안 들어가서 새 출발을 해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들을 영원히 기억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자산이 되는 것이죠. 그거 기억 못하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큰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 번 막면 도우셨죠. 하늘에서 만나 떨어뜨리고 뭐 매출하게 떨어뜨리고 막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못 기억했어요. 못 기억하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원망하는 거죠. 감사가 없고 원망하다 보니까 그냥 영적으로 그냥 이 성당이 좀 공허한 것이죠. 항상 우리는 그런 문제와 관련이 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여기 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 도하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이 사람 200만 중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념합시다. 이런 사람 없었을 거예요. 다 잊어버렸겠죠. 강 건너는 순간 그냥 잊어버립니다. 아마 그 순간만큼은 놀랄 수도 있겠지만 지나가면 들어가면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강 끝나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잊어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서 이 일을 꼭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뭐 생색내려고 기념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고 있어. 언제든지 너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렇게 기념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범람하는 요단강 그런 뭐 절망스러운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이 강을 건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으로 이렇게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었던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제 기억은 제가 이제 삼일교회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거기 초창기 A관 시절, A관 본당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참 그때 이제 믿음도 없었을 뭐 초신자 때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많이 이렇게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나와보라 그러면 나오신 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좀 도와주세요. 뭐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계신 거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하면 또 잡혀가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좀 신비스러운 일도 있었고 하나님이 진짜 나 살아있다 이런 걸 알려주셨어요. 제가 이제 가정이 좀 어렵고 이렇게 좀 사랑을 좀 못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제 이런 많은 그런 오랫동안의 삶이 막 치유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A관에서의 기억. 그리고 이상하게 이렇게 낙심하고 교회를 찾아가면 A관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막 이렇게 뭐 또 왜 찾아왔냐고 그러고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얘기해주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어쨌든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또 알려주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A관이 뭐 이제 못 들어가는데 공사 이렇게 낙후돼가지고 위험하다고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저희 집이 거기 있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참 그걸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기도했던 기억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주 힘이 나곤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거 하나님이 하셨던 건 맞는데 그걸 정말 우리가 기억할 때 큰 힘이 되고 다시 한번 이 영적인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또 12사람을 불렀어요. 각 지파에서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지시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들은 그 명령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절부터 7절인데 4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렀다 그랬어요. 12사람 불러서 5절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6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 표징이란 말은 증거가 되리라. 증거.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돌들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라는 뜻인 제목이었죠. 7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 돌들이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각 지파의 12대표들이 요단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언약궤 앞에 있는, 언약궤 쪽에 있는 요단강의 돌들을 하나씩 짊어지고 나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언약궤 주변, 언약궤 밑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게 써 있잖아요.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와라. 딴 데 있는 돌 가져가면 안 되고 하나님, 언약궤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돌을 가져와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야, 참 돌도 하나님 앞에 있는 돌이 최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좋고요. 어쨌든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보호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돌을 가져와라. 아마 뭐 성경의 의도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뭐 그런 것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돌이 성인이 어깨에 이렇게 매야 할 정도였으니까 결코 작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돌들이 요단강 속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을 취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점령과 이 소유권을 그들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 돌들을 취해 오면서 그것을 이제 딴 곳에 가서 이제 길갈에 세우는데 그렇게 취해 올 때 너희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의 약속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것이 된 것이죠. 그 의미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그들이 뭐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또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들을 이제 설명해 약속해 주신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자기들이 벌인 게 아니죠. 자기 계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살고 뭐 전쟁 치르고 할 때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뭐 구약 과거에도 광야 생활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 때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 떨어뜨리고 뭐 메추라기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 사람들은 뭐 400년 동안 부르짖긴 했지만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 돌보았듯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하나님만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이런 놀라운 길들이 막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마침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속히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데 10절과 11절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들이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오늘 4장 본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구조가 좀 특이한데 반복되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고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그 백성들은 또 그걸 이행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구절이 1절, 3절, 8절, 10절까지 3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그 백성들이 이행했다. 오늘 10절도 그런 구조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또 명령했죠. 그래서 그들이 또 이행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혹시 이 10절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10절에서 좀 인상적인 구절이 있을까요? 인상적인 구절? 10절에서 11절까지 인상적인 구절. 인상적인 내용이라든지. 저는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마치기까지, 다 마치기까지. 또 1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마친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쳤다. 이게 2번 나와가서 참 그게 구절이 인상적이었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완수했다는 거예요. 마치기까지 다 완수했다는 것이죠. 또 제사장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대충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끝까지 완수하는 거예요. 끝까지 마치는 거예요. 중간에 그만두고 뭐 집에 가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한번 말했으면 하나님이 따르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따르는 겁니다. 끝까지 다 이루어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게 되는 것이겠죠. 또 이 구절에서 인상 깊은 부분이 있다면 이런 내용인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이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지난주에도 한번 내용이 나왔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이 넘어요. 200만. 그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무거운 언약궤를 들고 그 강 중심에 서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참 멋있죠. 여러분 200만이 다 지나가려면 하루 왼종일 걸릴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 세렝게티 뭐 이런 공원에 막 어떤 막 영양이라든지 소떼가 막 뭐 수십만 마리가 막 이동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영화 가끔 프로를 보면은 정말 장관이죠. 근데 200만이면 얼마나 많을까? 뭐 거기 잡족들에다가 뭐 가축 동물들까지 합쳐서 엄청 많을 텐데 이게 다 지나갈 때까지 이제 제사장들이 거기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또 중요한 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 언약궤가 거기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거기 있는 거겠죠. 사실 언약궤가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가 이들을 다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무사히 건넌 겁니다. 또 오늘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속히 건너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속히 건너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빨리 건너가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건너갔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주변을 다 돌아보면서 건너가는 사람도 있었겠고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건너가니까 또 막 동달아서 건너갔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저쪽 위에 강이 이렇게 끊어져 있으니까 벽처럼 서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해서 막 빨리 건너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의 이런 계획하심을 기다리면서 천천히 이렇게 걸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조급해하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요단강물이 저쪽 끊어져 가지고 뭐 넘어오든지 말든지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는 것이. 그러나 서두르지 않지만 속히 걸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제사장들 올라오라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저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제사장들 다 올라오라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는 내용이 17절과 18절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어떻게 했어요? 요단물이 본 곳으로 흘렀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 번도 이렇게 뭐 백성들이 다 이렇게 건너가기 전까지 하나님 지시가 있기 전까지 제사장들 나오라 그래 나와 니네 나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을 수 있었겠는데 미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반대쪽으로 다 건너간 다음에 제사장들 나와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제사장이나 백성들로 하여금 또 요단강 가운데 이렇게 낮은 곳에 처하게 할 때에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자신의 이런 섭리에 따라서 그들을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깨닫자면은 우리 또한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좀 이렇게 낮은 곳에 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젠가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곳에 있다고 자꾸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 붙들고 거기 서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 때가 되면 그 섭리 가운데 부르신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또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이 순종할 때 그들이 하나가 되었고 또 위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높여주셨는데 14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뭔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뭔가 스스로 부해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셔야 우리는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야 우리가 또 이렇게 뭐 삶의 어떤 윤택함을 얻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굳이 애써서 막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위대해지고 싶어서 뭐 위인전을 많이 읽었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어떤 사업을 벌인 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만 했는데 여호수아도 높아지고 백성들도 높아지고 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그 나라가 위대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고 따라가다 보면은 한 나라가 다 이렇게 부강해지고 진짜 영적인 은혜가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출애굽을 했을 때와 이 동일한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만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죠. 그 다른 세대들은 그런 걸 경험 못했는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따라갔을 때 이런 홍해를 갈랐던 그런 기적들을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서 같이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동일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출애굽을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또 말씀을 쫓은 사람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무사히 건너게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이 홍해를 가를 때와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일하시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다르게 역사하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기적의 어떤 이 원동력은 동일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길갈에 진을 치는데 우리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들을 길갈에 세우고. 여러분 길갈이 중요한 지역인데 아주 전략의 요충지였어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했고 가나안 정쟁을 치르는 동안 계속해서 여기서 이렇게 전략을 폈던 그런 요충지였어요. 거기에 이제 12개의 돌을 세운 거예요. 사실 길갈이라는 영적인 의미는 이 수치를 굴려버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 그 수치를 굴려버렸다. 하나님이 굴려버리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어둠 속에 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길갈의 영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굴려버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다 굴려버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둠을 다 굴려버리신 거예요.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글로 가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도 짓고 여전히 과거에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부족한데, 연약한데. 그건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 그런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이미 부여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주 새로운 것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옛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그 새로운 정체성에 맞춰서 나는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백성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요단강, 이 길갈 쪽에 이제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세우게 하신 이유가 있죠. 바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과 22절 마지막 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자손들이 물을 걸 벌써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지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손들을 생각하신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항상 우리보다 이렇게 생각이 높으시고 깊으시고 그렇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을 자손들을 그들에게 말할 것을 너희가 이미 예비해 두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당장 요단강 건너는 사건만 해도 긴박한 사건이고 빨리빨리 건너가고 싶고 그런데 그런 순간을 우리는 삭히 막 모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을 그런 마음만 들 때가 많은데 당장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불편한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모면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더 중요한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참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쁘신 분이구나. 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순간만을 이렇게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그 순간에 더 중요한 걸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그 순간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면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당할 시험만큼만 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결국 감당할 시험이기에 우리는 사실은 그 순간에 뭔가 좀 거기에 매달렸으면 속는 거죠. 사실은 악감하게 속는 건데 그런 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뛸 것이기 때문에 건너갈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중요한 것들 그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 12개의 돌을 세우는 거야. 기념비를 세우는 거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음 세대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양이 풍성해지고 뭐 집을 짓고 아름답게 살면서 풍요로워지면서
혹시 교만해져서 나를 잊을까 내가 염려하노라. 이런 말씀을 신명기 8장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유해지고 풍족해지고, 되게 우리가 좀 이렇게 삶이 풍족해지고 막 돈 많아지고 그러면 좀 신앙생활도 등한시할 때가 있죠. 아무래도 고난이 많고 막 어려운 일이 많고 막 힘들고 그러면 더 하나님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이 정말 영적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이렇게 뭐 돈 많고 막 능력 많고 뭐 세상에 나가면 늘 성공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찾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바라보면 만나가 떨어지질 않으니까. 광야에서 만나 떨어지고 막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원망하고 이러면 또 하나님도 뭐 책망하셨다가 또 돌봐주셨다가 뭐 그래서 끌고 왔는데, 이 다음 세대는 이제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세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잘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잊을까 봐 걱정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을 잘해야 된다. 그게 정말 위험한 거다. 고난의 문제가 진짜 위험한 게 아니라 나를 잊어버리는 게 진짜 큰 문제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계시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토록 갈망했던 그 성공과 부가 결국은 우리 인생들을 병들게 하고 파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나중에 이렇게 성공할 수도 있죠. 또 은혜 가운데 부유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잊어서는 잊게 되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도 뭐 전 세계적으로 똑똑하죠. 공부도 많이 하고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서 공부에 매달리는데, 근데 애들이 정말 행복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지금 뭐 얼마나 많은 뭐 과외니 뭐 이런 것들을 수업을 통해서 정말 똑똑한 아이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정신이 무너지고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몇천 년 전에 말씀하신 건데, 이걸 지금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3,000년, 4,000년 지난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 메마른 그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불붙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 가슴에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한 비전과 꿈이 그 아이들에게 심겨진다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훌륭한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잘 쓰임받을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가 생생한 자기가 하나님 만난 체험담을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정말 이렇게 뭐 시간이 없다고 해도 뭐 다른 게 개인적으로 쓸 시간은 많지만 아이들하고 보낼 시간이 없을 때가 많은데 보내야 돼요. 보내야 되면서 성경을 읽어주고 또 신앙적 상담도 해주고, 그런 게 안 될 때 아이들은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겁니다. 집에서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데 가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잘못될 수도 있고, 잘못된 신앙적인 가치관. 세상에서는 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대부분 다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런 교육들을 반드시 머리에 입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물려줄 게 아니라 정말 기도를 물려주고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자녀들만 물려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에게도 뭐 진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최고겠죠. 최고의 사랑은 복음 증거예요. 돈 많이 드리는 것보다도 최고의 사랑은 정말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베푸신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신앙의 선배들을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성경에 그런 기억들이 많으니까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증거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신 분이 이렇게 요단강도 가르셔서 너희들을 건너가게 하신다. 그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그 능력을 붙잡아야 되겠죠. 어떻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능력만으로 우리는 능히 이 현실의 벽들을 극복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정말 힘들게 들어가야 될 그런 가나안 땅들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우리가 가진 능력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홀로 가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어려울 때 그분께 부르짖으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